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옮기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고요.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나머지 그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적으로 진을 쳤겠지요. 그렇게 존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은 구름이 머무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야 하는 날은 구름이 걷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구름 중심의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만 주신 건 아니었어요. 불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2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지켜지려면 햇빛이 워낙 사막에서는 강하니까 그 강한 햇빛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사막에 생물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따가운 햇빛 때문입니다. 고온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식물도 살 수 없는, 또 동물도 웬만한 동물 같아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막에 필요한 건 구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라고 하는 말은 사막의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고온이었다가 영하로 떨어지는 환경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함께 하셨다, 불기둥이 있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동행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삶이 광야 같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반복돼서 표현되는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행진하는 것도 진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셨죠.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제 그림을 보면 구름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머무는 기간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 머물고 일주일 행진, 일주일 머물고 일주일 행진, 뭐 그런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느 때는 굉장히 길었고 어느 때는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길어도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멎어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짧아도 짧은 기간만큼만 머물 뿐이지 떠나야 하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라.
20절에 가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머물고 행진하는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이라는 책에 설명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쳐야 했으며 구름이 떠나면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곳에 아무리 오래 머물렀어도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이동해서는 안 되었고, 구름이 떠오른다면 어제 저녁에 진을 쳤어도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어떤 학교요? 순종 학교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순종 학교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입학해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학교에서 살아가고 인생을 마치는 그날이 졸업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는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건 뭐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전직분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우리 삶은 사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적으로 바라보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강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뭐냐면 내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존재 방식이 달라지면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존재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언제나 되돌이표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만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가나안에 가서 또 이스라엘이 발전해서 왕국을 이루게 됐고요. 그 왕국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이 머물고 떠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쭉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던 시편 121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발이 부르지 않도록, 옷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아침도 맛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협도 많고 근심과 걱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가슴 두근거리는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힘이 될 거고요. 다음 세대도 힘이 될 것입니다.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